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비행기 혹시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이 마크가 달린 비행기 혹시 타보신 분 있습니까? 이 비행기는 이탈리아 비행기입니다. 알 이탈리아라는 비행기인데 저도 못 타봤어요. 근데 알 이탈리아 비행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전통이 있는가? 이제 비행기가 떴다가 내려앉을 때, 사실 여러분 언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하고 제주도를 몇 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진짜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여러분, 잘못하면요, 만약에 날아오르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또 내려앉을 때. 근데 뭐 고도 6,000m, 8,000m 날아갈 때는 별로 그렇게 긴장을 안 하는데 뜨고 내릴 때 엄청 긴장합니다. 근데 이 알 이탈리아라는 비행기는 내려앉을 때 조종사가 잘 랜딩 기어를 맞춰가지고 자리에 탁 내려앉으면요, 전통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다 뭡니까? 이 플랫폼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풀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죠. 근데 알 이탈리아는 딱 내려앉으면요, 전부 일제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한답니다. 전부 일제 일어나가지고. 그게 그 항공 알 이탈리아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타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너무 심해 가지고 잘못하면 저 알 이탈리아 폐업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박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박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다라는 안도의 박수입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만 안도의 박수. 또 승무원들에 대한 노고와 격려의 박수.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탈 때 몇 시간 정도를 제일 많이 타보셨습니까? 제가 13시간을 타봤거든요, 비행기를. 저 터키 갈 때 한 1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정민규 집사님 몇 시간 한 20시간 정도 타보셨습니까? 정민규 집사님 전 세계를 다니셨는데. 아무튼 이 비행기를 쫙 타고 그 승무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고의 박수. 또 어떤 박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가족들과 친척들 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박수. 오늘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오늘 제가 좀 공을 들인 우리 태평양 아파트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평소에 이렇게 교제하시던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요 뒤에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래요. 추수감사주일.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 좀 모셔서 함께 선물도 좀 나누고, 그동안 우리가 그냥 너무 움츠러 있었는데 그럼 좀 했으면 좋겠다. 대대적으로 행사를 막 하겠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찾아가 좀 오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로 교회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날인데 그러노?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자, 미국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미국 알죠? 미국에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 그전에는 인디안들이요. 오면은 막 죽이고 그러니까 안 가,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여러분, 아파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아파치 헬기가 굉장히 위험을 떨치고 저 베트남전 막 할 때 막 그랬는데 사실 아파치가 뭡니까?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토속 부족들 이름이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잘 안 가요. 가면 전쟁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종교를 엄청 탄압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자유롭게 하나님 좀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 자유롭게 좀 교회도 세우고 마음껏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 배가요, 180톤 정도 되는 배, 180톤. 그리고 길이는 한 30m 정도 되는 배. 큰 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배를 탔잖아요. 거의 300m짜리 배를 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배죠. 여러분, 대서양에 엄청 파도가 심할 때는요, 정말 허리케인이 막 올라올 때는 엄청나요. 이 작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가는데 나중에 이들이 도착하고 나서 막 감사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 가는데 정말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탁 넘어가요. 그래서 66일 만에 도착합니다. 66일 만에.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범선이에요, 범선. 원동기가 아니에요. 이 프로펠러로 가는 게 아니라 돛단 딱 세워가지고. 미국에 가면요, 아까 그 그림 보여줬지만 곳곳에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모형을. 저 배를 타고 청교도, 이제 우리는 청교도다, 필그림 청교도라고 하거든요. 청교도들이 이곳에 왔다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다 해가지고 곳곳에 가면 큰 항구마다 샘플을 만들어놨어요. 미국 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항구는 다 막 그게 기념한다고 막 만들어놨어요. 한 30m 정도 되는 이런 배들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1년 안에 102명이 갔거든요. 102명이. 44명이 죽어요. 거의 절반이 거기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일 막 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농사를 하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다 하기 때문에 늘 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을 심었는데 잘 안 되고, 사람들은 맨날 죽어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이제 저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원주민들은 사람들이 오면 침략자인 줄 알고 전쟁에서 다 쫓아내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죽어가고 장사 지내고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너들 뭐 필요하나? 우리 먹을 게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먹을 거 가져와서 줘요. 그리고 이제 싸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뭐를 심으면 되는지 그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다 모여서 감사의 잔치를 한 겁니다. 감사의 잔치를. 그때는 원주민들도 불렀어요. 자기들을 좀 도와준 원주민들도 불러가지고 다 감사의 이런 잔치를. 자, 그것이 바로 1621년.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전이 400년. 딱 400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미국이 세워진 지 400년 된 거예요. 올해로서 400년. 미국이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미국은. 그렇지만은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나라로 쓰임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딱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오고 그러면 어때요? 니도 때려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기죽지 말라고 그런 기조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요. 기죽지 마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 해주려고 해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 기 안 죽도록 다 해주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개인, 개인 이기주의를 합니까? 개인주의를 합니까? 전에 옛날 앞전 교회 집사님 집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면 요리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20-30분 예배를 드리면 하는데 마침 일본으로 시집간 딸이 자기 손자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에 사는 친손자도 와 있는 거예요. 손자가 2명이 있어요. 한국 손자는요, 천방지축 뛰어다닙니다. 천방지축 막. 할머니 집 와가지고 막 한 6살 됐는데 막 뛰어다녀. 일본 그 손자는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 자유롭게 니 가서 놀아도 돼. 아니에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땡큐를 가르치면 땡큐. 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입에 그냥 땡큐가 붙어 있어요. 땡큐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정서의 차이인 거예요. 정서의 차이. 그런데 이 땡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땡큐가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청교도들이 7가지를 감사를 했대요. 영국에서 넘어와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도 짓고, 사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7가지 감사,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감사가. 어떤 걸 감사했는가?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그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3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대요. 항해하는 중에, 지나오는 중에.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배에서도 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4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폭풍은 바다에서 만나겠죠. 막 부러진 거예요. 다시 부러지면요, 배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5번째로,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넘실거리면요, 저도 이제 배를 탔잖아요. 파도가 오거나 저기압이 지나가거나 태풍이 오면 이제 3등 항해사에게 얘기해요. 사망사, 모든 배의 출입문을 다 잠궈라. 그러면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더라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 파도가 치면은요, 여러분 집채 같은 파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나는 꽉 잡고 있어야지 하지만 끝이에요.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못 나가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컨테이너가 한 2개씩 막 밖에 떨어져 가지고 없어. 제가 당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험들이 뱃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심한 파도 속에 빠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m 정도밖에 안 되는 배잖아요. 그렇지만 다 구출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디아나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도 못 댔다는 거예요. 탁 보니까 막 원주민들이 막 전쟁하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동안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힘들다. 우리 다시 가자. 그래서요, 교회는요, 반대만 안 하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반대만 안 하면 돼요. 반대만 하면. 한 사람도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정착하게 되고 300년, 거의 뭐 한 250년이 지나니까 세계 최강국으로 일어섭니다. 지금은 초초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인공위성입니까? 그 뭐죠? 아무튼 그걸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 좀 실패했잖아요. 그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요, 미국은요, 기업가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쏘아 올려요. 기업가가. 머스크라는 사람 압니까? 뭐 나중에는 2주에 한 번씩 쏘아 올린대요. 2주에 한 번씩. 여러분 돈 많으면요, 한 1억 내면 태워준대요. 한번 돈 많은 분들 한번 저기 우주 한 200km 상공에 한번 올라갔다 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가면 돼요. 그만큼 미국이 뭐 제가 뭐 미국을 뭐 찬양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땡큐에서 나오다. 땡큐. 땡큐. 미국 사람들 어린아이들한테 땡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쏘리를 가르친대. 쏘리가 뭡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땡큐 쏘리가 입에 붙게. 우리는요 자존심이 강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미국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고 그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쏘리 하고. 야 여러분,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11월이잖아요. 11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좀 마음에 흡족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정말 힘들었다. 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좀 언제 없어지냐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졌대요. 3억 500만 개가 사라졌대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잘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3억 500만 개. 엄청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몇 달 전에 낸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 열심히 개발해서 이제 한 전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중간을 따라잡아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올해 코로나 어려움 중에 이것도 우리나라가 하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유엔에서 선진국 명단을 쫙 작성하는데 대한민국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당신들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선진국이다. 참 너무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아마 선전했다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근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는 진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 지금 14,500개에서 15,000개의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한 강사가, 성악하신 그 강사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자, 여러분, 14,500개 교회, 예배드리는 분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우리도 다 일어났어요. 한 10몇 명 일어나가지고 이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다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를 부릅시다. 해서, 와,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에게는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 좀 적어봐야 되겠다 해서 적어봤어요. 한 40가지를 적어봤어요. 설교와 목회, 교회, 가족, 그 다음에 또 건강, 물질, 배움.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으니까 또 적을 게 있더라고. 한 40가지 쫙 해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거.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막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설교하면 아내가 와가지고 오늘 당신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다고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동기들이 있더라고. 제 아내는 한마디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다 그걸 담아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꼬치꼬치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해주면 또 제가 또 설교에 더 발전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서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614-300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저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체해서 뭐 약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먹는 약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무튼 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열심히 이제 제가 3, 4년 영상 사실 제가 3, 4년 전에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있으면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가서 적어서 주면 집사님이 이제 만드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해서 영상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올해 영상학 이제 학위도 따고 제가 학위를 따니까 또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4사람이 저에게 매주 목요일날 와서 또 배워요.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가르치고 매주 목요일날 그래서 목사님들 4분이 와서 저한테 또 이런 걸 배웁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볼 때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20장씩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무명의 한 권사님이 마스크를 14,500장을 보내주셨어요. 시가로 1,000,000원어치. 지난 금요일날 이틀 전에 트럭이 와서 막 내려고 갔어요. 14,500장. 사실 그 아침까지도 몰랐거든요. 11시에 알았어요. 11시에 가지고 와서 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막 트럭이 와가지고. 아무튼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참 올해 그래도 힘들었지만 행복하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게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만 행복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가니까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바셈. 아주 큰 건물이에요. 지하에 쫙 해가지고 이 지하가 전체가 기념관이에요. 이게 무슨 기념관일까? 그럼 무슨 기념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습니다. 압니까 여러분? 아우슈비츠. 거의 뭐 독가스로 해가지고 나치가 그렇게 잔혹한 학살을 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쫙 했어요. 근데 여기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가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매년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가면은 이제 아니까 안 가는데 아니 얘들은 다 매년
그냥 가가지고 거기를 견학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지금 저 안에 저런 사진들이 쫙 있어요. 참혹한 사진들도 있고 막 이런 사진들이 쫙 벽에 딱 지나가면 다 막 온 벽이 요 안에가 그런 걸로 쫙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기억하라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어요. 바벨론. 그리고 독일에게,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을 만듭니다. 기념관을.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옛날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보여주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옛날엔 건축술이 뛰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돌을 세워가지고 이 돌의 의미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큰 돌을 세워놓고. 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돌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아, 그 돌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이구나.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아, 누가 도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는데 그걸 기념하겠다 하고 돌을 탁 세워놓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돌을 세워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옆에 블레셋 나라에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는 다음에 나오면 블레셋 나라, 블레셋하고 블레셋이 여러분 어떤 민족의 조상이냐면 팔레스타인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늘 뭡니까?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요 꼭 응징을 합니다. 저쪽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 반드시 그곳에 미사일을 쏘아 날려요. 어디서 쏘았는지 딱 포착해가지고 그곳에 미사일을 쏩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현상이 아니고 이게 이제 3,000년 전이거든요. 3,100년 전이거든요. 사실 한 3,100년 전부터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는 블레셋이 더 힘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더 힘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딱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옛날 34,000명이 죽는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10만 양병설, 10만 명만 군인이 있으면 우리나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쳐내려와도, 청나라가 쳐내려와도, 일본이 쳐내려와도 10만 명만 있으면 이 나라 튼튼하게 지킵니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의 군사도 없었어요. 그 당시 때. 자, 그래서 이런 전쟁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성경에 나온 사무엘.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나입니다. 우리 한나. 이름이 같아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인데 사무엘이 새 시대를 개척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동안 팔레스타인이 이제 끽소리를 못해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꾸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좋은 목사가 되도록.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당시 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고 우상숭배하다가 다 우리나라 말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면 약탈당하고 이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자. 하나님께 복을 구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한번 복을 구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 러시아 중국이 이 나라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장대현에 모여가지고 다 기도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1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3100년은 아니고 한 3070년 정도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 다니엘이 자 우리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전심이라는 거 압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쫙 떠오를 때 저도 기도하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떨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제주도 간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이거 얼마나 걱정입니까? 떨어지면.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지금부터 1분은 제 생명을 오고 가고 하는 1분입니다. 다 기도 내려앉을 때도 하나님 1분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싹 들어다가 싹 놔주시고 뜰 때 하나님 싹 하늘 공중에 하나님이 손으로 탁 붙잡아 공중에 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거든. 자, 기도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막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에 빠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깊이 기도에 빠지면요. 금식을 하게 돼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압니까? 식사를 접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정말 죽겠다. 이거 아니면 죽겠다.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되는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미스바. 사실 이제 전투도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미스바 부흥 집회가 막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근데 미스바에 막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창과 칼과 쫙 가지고 전쟁에서 모여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근데 사실 이 모인 사람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일 때 뭐 칼 들고 창 들고 온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했는데. 근데 저쪽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칼 들고 총 들고, 뭐 총은 없었습니다만 막 이런 무기를 들고 막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놀랍죠? 뭐 전쟁 준비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겼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적들과 싸우는데?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우는 방법이요. 자, 밑에 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란다. 우레.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천둥번개를 막 빵빵 천둥번개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 막 자기 편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이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옛날에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엄청난, 지금은 뭐 같은 연합체로 같이 있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지금부터 한 450년 정도 전에 엄청나게 서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국가인데 이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 가겠다 하니까 이놈 새끼들 봐라. 종교를 지금 마음대로 하고 엘리자베스가 그냥 막 뭡니까 이 군함을 막 보내가지고 그 땅을 초토화시키려고 쫙 가는데 존 넉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목사님이시거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존 넉스가. 하나님 이번에 수많은 영국 군대가 지금 여러분 그 당시 때 영국 군대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온 세계에 군함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예요. 뭐 스코틀랜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근데 존 넉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출전하려고 가면은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가요. 안 되겠다. 폭풍 끝나면 가자. 잔잔해져서 이제 괜찮다고 또 출발하면 또 이게요 몇 년을 지속돼 몇 년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 내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14,500개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줘요.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중에도 나라가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과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미스바에서도 마찬가지. 미스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세 가지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동안은 막 우상숭배하고 다른 거 막 했는데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버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힘든 그런 관계를 다 끝내고 서로 화합합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이기면 됩니까? 한 번만 이기면 안 돼요. 아까 존 락스가 그러죠. 수년을 기도하면 폭풍우가 오고 기도하면 영국 사정이 막 이상해가지고 출전해야 된다 하는데 막 영국 사정이 이상해져가지고 전쟁하러 못 가게 되고 막 계속.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이런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또한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판판이 깨지고 뺏기고 다 이렇게 외주로 나갔던 그런 땅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해 하시는. 그럼 무엇을 이 코로나 기간에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도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정쩡하게 되면 어정쩡하게 막 믿음 잃어버리고 막 딴 길로 가게 되면요 사탄이 다시금 막 우리에게 있는 걸 빼앗아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가고 구원의 기쁨 평안도 빼앗아 가고 영적인 부분들을 다 좀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미스바 회개운동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흔들흔들하지 않고 탁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잃었던 것들도 다시 회복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것은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대적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해도 전쟁하면 일부는 피해를 입고 그 중에서 가장이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팔레스타인만 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접경 지역에 수많은 외국 나라들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이 나라들이 와서 찝쩍거리고 이 나라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미스바 회개하고 탁 하니까, 자 보세요. 빨갛게 제가 표시해놨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이스라엘 주위에 강력한 나라들이 평화를 맺는 거예요. 이제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아마 바로 도와줄 겁니다. 미국이 바로 군사협정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나면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괌에도 있고 다 오키나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럼 발사하겠죠. 만약에 하면은.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500개의 교회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첫 구절에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실 겁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다가 한 100년, 200년 지나서 이 돌은 왜 여기다가 세워놨지?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압니까? 광개토 왕이 그까지 정복했다는 거예요. 고구려. 기상을 그까지 떨쳤다는 거예요. 탁 세워놨는데.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구해주셨다더라 하고 탁 세워서. 여러분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에벤에셀의 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전수해 줘야 돼요. 힘들어도 편해도 이 에벤에셀의 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돌을 탁 세웠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걸 세웠는가? 어제에 도우신 하나님,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돕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돕고 계시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내일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은 그냥 오늘 돕고 이제 끝하고 어디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은혜. 어떤 세 가지 은혜가 있을까? 제가 이스라엘 말로 풀이를 해봤어요. 세 가지 은혜. 어떤 은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뭔지 압니까?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 모르더라도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왔다. 임마누엘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자녀는 그냥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을 잘 모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눈썹이 눈꺼풀이에요. 탁 하면 눈 바로 탁 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긴급하게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모르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와 이레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냥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애기 입을 옷도 준비하고.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요셉을 임신하니까 제일 먼저 드는 게 태아보험이더라고요. 태아보험.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태아보험을 들다. 혹시 태어날 때 의사나 간호사 잘못해가지고 되면 이 아이 모든 것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태아보험을 들. 이 엄마도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어요.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시는 분들을 우리 늘 초청되면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줘요. 사실 이거보다 제가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설명보다. 여러분 이 설명 듣고 이제 예배 마칠 건데 한번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지금 천국 가셨어요. 이분이 정말 짧게 다이어트를 딱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전해주신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용조 목사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나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들어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임마누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에베네셀은 내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오셨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텐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친지들 또 존귀한 우리 VIP들 모시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벤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자 합니다.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 붙드시고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